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 몇 년 동안에 새해에는 늘 우리 교회 표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한 해를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 비전이 예수 그리스도 생명입니다. 함께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생명. 제가 예수 그리스도 하면 여러분이 생명.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임하면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 그 자체입니다. 그 자체.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라는 비전을 위하여서 우리는 3가지의 목표, 6가지의 방법 매년마다 이야기합니다. 3가지 목표, 첫 번째 목표는 생명이 살아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할지인데 우리 교회는 생명이 살아납니다. 그 2가지 방법은 예배와 양육이에요. 예배 가운데 은혜가 살아나고 예배 가운데 생명이 소생케 되고 양육을 통하여서 내 안에 생명이 깊어지고, 2번째 목표는 생명을 전하는 교회. 이를 위해서는 전도와 구제를 합니다. 생명을 전하고 어려운 자를 도와주고 생명을 자꾸 전해요. 3번째 목표는 생명의 열매를 맺는 교회. 이 열매가 무엇이냐? 개인적으로는 거룩한 삶이에요. 여러분 삶에 개인적으로 거룩한 삶의 열매가 맺어져야 되고, 공동체에서는 부흥입니다. 공동체의 부흥.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라는 비전을 위해서 3가지의 목표와 6가지 방법이 우리 머리에 딱 심어진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계속 나아가는 것이 우리 사명인 줄 우리는 믿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의 대화가 나오는데 여기서 생명수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제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하는데요. 수가성의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한 여인에게 말하죠. 물을 좀 달라 이랬어요. 그랬더니 여인이 하는 말이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사마리아 사람에게, 특별히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 말을 겁니까? 그랬더니 네가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 줄 알고 물 좀 달라 하고 말하는 사람이 내가 누군 줄 알면 오히려 나에게 물을 달라고 구하였을 텐데 그가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이랬어요. 아니 우물물은 깊고 당신은 두레박도 없으면서 무슨 물을 준다 그러세요? 이래요.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이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물은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주신다는 이 물은 우물물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육신으로 먹는 물이 아니에요. 이건 영생의 은혜인 것이에요. 사람들의 잠깐의 갈증을 해소할 물을 찾으나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물, 이 물이 내 안에 들어가면 영원히 끊이지 아니하고 계속 솟아나는 샘물처럼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그 물이 있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7장에도 생수의 강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이때는 초막절 마지막 날이라, 초막절은 추수를 다 끝낸 다음에 한 주 동안 즐기는 절기입니다. 추수를 끝냈으니까 이 절기의 마지막 날에는 뭐 하냐? 이제 내년 농사를 위해서 기원하는 의식이 있어요. 한 해 농사는 다 끝났고 이제 내년 농사에 하나님 비를 주십시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잘 주십시오 하고 실로암 연못가에서 물을 떠와서 성전 제단 앞에 뜰에 가서 물을 부으면서 비를 주소서, 농사를 잘 되게 하소서, 물을 붓는 의식이 있단 말이죠. 사람들 다 모여서 이제는 물을 붓고 하나님 비를 주소서, 농사 잘 되게 하소서 물을 붓고 있는데 그 앞에서 예수님이 선포를 하셨다는 말이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선포를 하셨다는 말이에요. 사람들 농사 잘 짓기 위해서 비를 달라 하지만 예수님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영혼에 있는 영혼을 채워줄 생수였다는 말이죠. 사람들 육체의 풍요로움을 찾지만 예수님 가만히 보니까 육체의 풍요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의 영혼의 풍요라 이거예요. 영혼의 풍요가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 누구든지 나에게서 와서 영혼을 채워줄 생수를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시라.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영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또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절망한 자들에게 복을 선포하사 우리의 혼의 생명을, 마음의 생명을 주셨어요. 또 병자들 고치고 굶주린 자에게 하나님 음식을 허락하시사 육신의 생명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영혼과 육체 모든 것을 통틀어 우리 모든 인생을 다 생명으로 살려주시고 소생케 하실 은혜가 예수님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예수님이 생명이라 이 말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은 아직 아닙니다. 이 여인은 뭐냐? 인생의 공허함을 사랑으로 채우려고 혹은 사람으로 채우려고 자꾸 채우려고 공허함을 채우려고 했는데 번번이 실패하고 또다시 공허한 삶을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 안에 공허함을 보시고 너한테 정말 필요한 것은 사람이 아니고 사랑도 아니고 영생의 샘물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가 지금 너에게 필요한 거라고. 이 생수가 네 안에 들어가야 이 공허함이 채워지고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물물은 아무리 마셔도 목이 마르지만은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면은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신 이 물이 뭡니까? 이 물은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삽니까? 은혜가 있어야 사는 거예요.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은 영생하도록 우리 안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그 무엇이 있는데 이 무엇이냐? 은혜라는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 마음에서, 심령에서 날마다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가 솟아나고 또 솟아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는 놀라운 것입니다.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이냐? 한 사람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고 완전히 달라질 정도의 그 능력이 은혜에게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한창 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할 때 그에게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였더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사람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 이제 흔히 그런 말 하죠. 요즘에 저 사람 건들지 마 이럴 때가 있어요. 야 요즘에 저 사람 건들지 마. 제가 지금 요즘 쟤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지금 뭐가 등등해요? 위협과 살기가 제가 지금 등등해. 요즘에 이렇게 말도 붙이지 마. 냅둬 그냥. 애들 이제 사춘기가 되면은 부모님이 안 건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좀 안 건들려고요. 위협과 살기가 때로는 등등해 보여요. 우리 때로는 그런 느낄 때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이 아니라 사울 시절에 이게 너무너무 살기가 등등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사울이 누구였느냐? 이 사람은 많이 공부를 많이 한 학자였습니다. 이 스승은 누구냐? 가말리엘이라는 스승. 가말리엘은 인품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인품이 굉장히 훌륭한 학자 중에 학자요. 그 사람 안에서 공부를 많이 하고 율법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사울입니다. 이렇게 배운 사람이, 이렇게 지식인이 왜 이렇게 사람 죽이는데 살기가 등등하고 왜 이렇게 돼버렸냐는 것이에요. 겉모습으로는 학자고 겉모습으로는 지식인이지만은 그 안에는 출세에 눈이 먼 욕망이 드글거렸다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가만히 보니까 그리스도인들 박해하는 이 시즌인 것 같은데 내가 최대한 박해를 많이 하고 최대한 내가 잡아서 내가 출세를 해야겠다. 내가 유대 사회에서 내가 끝까지 한번 올라가 봐야겠다. 율법을 지킨다는 명분 아래에서 내가 열심히 잡아가둬서 내가 한번 뭔가를 해봐야겠다. 이 욕심이, 사람 죽여서 사람 괴롭게 해서 내가 올라가려고 하는 욕심이 그 안에 가득한 것이에요. 자기 마음의 겉모습은 지식인이지만 그 속마음에는 출세하고 권력을 가지려는 욕망에 이 사울의 눈이 멀어버릴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담메색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이 빛 가운데 나타나서 사울아 왜 그렇게 나를 비판하냐?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느냐고.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왜 나를 비판하느냐고. 빛 가운데 예수님 만나면서 예수님이 그의 눈을, 육신의 눈을 멀게 하셨습니다. 육신의 눈이 멀어버리니까 마음의 눈으로 그때부터 자신을 들여다보기 시작을 하는데 사흘 동안 육신의 눈이 안 보이니까 마음의 눈으로 자신을 깊이 있게 들여다본 것이에요. 깊이 들여다보면서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나? 내가 지금 뭔 짓을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사는가? 깊이 있게 되돌아보니까 전부 다 율법을 어긴 행동들입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말하면서 율법을 다 어기고 내가 살고 있고 권력에 눈이 멀어서 마음대로 살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시간 동안에 예수님의 은혜가 사울의 마음에 임하니까 사울이 자신을 다시 돌아보면서 식음을 전폐하면서 내가 지금 왜 이러나 다 돌아보면서 은혜를 충만하게 받게 됐다는 거예요. 3일 뒤에 다시 눈을 떴는데 이제는 눈을 뜬 다음엔 세상을 새롭게 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사고가 달라지고 세계관이 달라지고 율법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눈을 뜨게 되고 사람이 은혜가 임하니까 사람은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그 후에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다 바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이랬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하나도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라 말했습니다. 이 사울은 이제 나중에 바울이 되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좋은지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내 인생을 바꾸었으니까 하나님 은혜는 하나도 헛되지 아니하더라.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고생하고 더 많이 수고했지만은 다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은혜 덕분이었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은혜, 예수님 안에 주시는 은혜는 하나도 헛되지 아니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헛되지 않아요. 여러분 옛날에 은혜 많이 받으셨죠? 옛날에 은혜 많이 받으셨고 지금도 은혜를 받고 있지만은 간혹 살다 보면은 옛날에 받은 은혜 다 까먹는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은혜를 받아놓고 은혜 까먹고 산다고. 근데 여러분, 은혜 중에 헛된 은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은혜는 다 귀한 거예요. 그 은혜가 내 안에 들어왔으면 내 안에 영원히 남아서 활동하고 움직이지 죽어지는 은혜라도 하나는 없습니다. 그 은혜는 지금도 내 마음에 살아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는 이 안에 다 쌓여 있어요. 지금도 활동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헛된 은혜는 없습니다. 팬데믹 3년 동안에 신앙생활에 회의가 든다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를 제가 듣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이 평생 안 그러던 사람이 팬데믹 중에 뭐 온라인 예배 드리고 교회도 안 나가고 뭐 이렇게 하다가 이분이 하는 말이 내가 예수 믿어서 뭐 하나 이런 말을 해요. 주일날 차라리 집에 누워서 쉬지 뭐하러 옷 차려입고 운전해서 뭐하러 교회 가나 이런 말을 해요. 그리고 말하기를 나 헛되다는 거야. 신앙생활 다 헛되다. 내가 그동안 뭐하러 뭐 했고 예배 드렸고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할 때 모여서들 하는 말들이 교회 갈 필요 없다. 조금만 아프면 교회 가지 마라. 피곤하면 집에 있어라. 이런 말들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 헛되십니까? 여러분 예배가 헛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헛됩니까? 헛돼요? 아니면 소중합니까? 여러분 은혜가 어찌 헛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내게 주신 은혜가 하나도 헛되지 아니하도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였지만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은혜 덕분이었다라고 바울은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역사에 대한 역사를 제가 좋아합니다. 그래서 뭐 기독교 역사라든가 서양사 뭐 이런 역사에 대한 영상, 유튜브에 이제 영상 그런 게 있죠. 그런 걸 보면 또 자꾸 그런 영상만 또 떠요. 그런 걸 자꾸 많이 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중세 시대 가톨릭과 개신교의 갈등, 가톨릭과 개신교의 갈등을 다룬 그 강의가 있어요. 그 강의를 제가 이제 흥미롭게 보는데 내용인즉슨 로마 가톨릭과 마틴 루터 종교개혁이 충돌을 해서 약 800만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내용이에요. 근데 제목이 이 영상의 제목이 자극적입니다. 800만 명의 목숨을 빼앗은 종교개혁. 이렇게 이름 붙인 거예요. 800만 명의 목숨을 빼앗은 종교개혁. 제가 좀 어이가 없어서 종교개혁으로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건지고 생명을 건졌는데 어떻게 종교개혁을 사람 죽인 종교개혁이라고 제목을 붙이나. 물론 그건 거짓은 아니죠. 그러나 매우 협소한 사실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규정해버린 거, 이건 사실 가짜입니다. 그 사실 자체는 진실이나 전체를, 이 극히 작은 부분을 전체라고 규정해버린 것은 그건 거짓이에요. 제가 그걸 볼 때 마음이 아팠습니다. 요즘 세태가 이렇구나. 요즘 세태가 뭐든 간에 그렇게 이름을 붙이고 네이밍을 해서 라벨을 붙이고 해서 그냥 교회는 이렇다, 뭐 하나님 이렇다, 그냥 그렇게 막 부정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세상이구나. 그러고 드는 마음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이런 걸, 이런 제목, 이런 영상을 보면은 뭐라고 할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교회가 왜 저래?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하는 말이 교회 가지 마라. 쉽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파서 댓글을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댓글에 그런 글이 달렸어요.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인 것이 종교다, 이렇게 누가 댓글을 달았어요. 그랬더니 뭐 좋아요 막 추천을 또 사람 눌러요. 지나가려고 그러다가 제가 원래 막 그런 댓글 쓰고 하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제가 못 지나가겠더라고요. 이거를 목사가 이걸 말해주고 알려줘야지 얼마나 많은 사람 볼 텐데 이건 내가 좀 달아야겠다. 제가 댓글을 달았어요.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인 것이 종교다? 아닙니다.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인 것은 과학과 기술입니다. 왜냐? 사람들의 수많은 첨단 과학과 첨단 기술 전부 다 무기 제작에 쏟아붓는 그 심리들, 원자폭탄 최첨단 기술, 대량 살상 무기들, 최첨단 과학과 최첨단 기술을 갖다가 전부 다 무기를 제작하는 데 쏟아붓고 그 무기로 사람을 죽이고, 종교가 죽인 것이 아니라 무기가 죽인 것이고 무기는 과학과 기술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과학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과학을 폐기하고 과학을 버리자고 말하는 사람 저는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전쟁과 살육의 근본 원인은 인간의 욕심입니다. 자기 욕심을 위해서는 종교든 과학이든 뭐 이데올로기든 공산주의, 민주주의, 사회주의 뭐든 간에 철학과 사상과 무엇이든 간에 내 마음대로 다 이용하려는 인간의 욕심이 근본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댓글을 달았어요. 그랬더니 또 댓글이 달렸어요. 그거 제가 의도한 건 아닌데 또 댓글이 달려서 인간의 이기심과 욕심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위엔 종교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종교가 있었지 않느냐? 그러면서 종교는 진짜 신이 아니라
욕심 많은 인간이 손으로 만들어내는 거래요. 종교는 진짜 신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낸 거래요. 욕심 많은 인간이 만들어냈으니까 욕심 많은 인간이 이용당하죠. 글을 적었어요. 그 제가 댓글 또 달았어요. 이거 안 된다. 이거 내보면 안 된다. 사람들 다 보는데. 제가 어제 달았어요. 어제 이거를. 여기까지만 설교하려고 이제 보러 갔는데 댓글에 또 달았어요. 제가 안 되겠다. 이게 정말. 이렇게 말했습니다. 종교는 인간이 만든 것이니 인간에게 이용당한 것이다? 아닙니다. 종교는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 안에 내재된 것입니다. 우리 손으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나면서부터 내재된 것이에요. 모든 사람의 내면에는 태어나면서부터 종교적 심성이 다 있습니다. 이 종교적 심성으로 참신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자기 욕심을 신처럼 떠받들고 살 것인가? 이것의 문제입니다. 유럽 종교사의 어두운 면을 보고 종교의 무용성에 종교 필요 없다, 무신론, 종교의 무용성을 주장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지금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른 전쟁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전쟁, 여러분 우리나라 6.25 전쟁 종교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일제시대 탄압 종교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종교만 가지고 그래요. 그런데 공산주의, 민주주의, 서구와 중동의 충돌, 다국적 기업과 군산복합제, 이런 등등으로 생기는 온갖 어두운 면과 이런 전쟁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것은 인간의 끝없는 탐욕으로 인해 생겨난 비극입니다. 인간의 끝없는 탐욕을 다스리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참다운 종교와 참다운 종교인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서양 속담에 목욕물을 버릴 때 아기까지 버리지 말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있어요. 목욕물을 버릴 때 아기를 목욕시키면 목욕물은 지저분하겠죠. 이 물을 버릴 때 아기까지 너도 지저분해, 너도 버려라. 그럼 됩니까? 큰일 나요. 목욕물을 버릴 때 아기까지 버리지 말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종교를 인간의 산물이다, 어떤 무익한 사상으로 취급을 하고 버리려 하다가는 종교를 버리면 지금보다 더 큰 혼란이 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런 강의를 들을 때 참된 종교, 참된 종교인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볼 일이지 종교를 버리자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댓글을 달았어요. 제 내일 또 들어가 볼 참이에요. 어떤 글을 썼는지. 이건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요, 책을 읽으면 다 나옵니다. 기독교 변증학에 다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제가 우리 청년들과 예전에 사역을 하면서 기독교 변증학 책 많이 읽었습니다. 청년들은 궁금해하거든요. 질문이 많아요. 그치,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종교는 무엇이냐, 종교가 왜 필요한가, 사람에게 신앙이 왜 필요하고 왜 중요한가, 이런 말, 복잡한 말 많아요. 복잡한 말 많은데 이런 말을 복잡하게 하면서 성도님 그러니까 헛된 논리에 흔들리지 말고 꼭 신앙 지키시고 꼭 예배 드리세요 하면은 뭐라는 줄 아세요? 목사님, 전 그 복잡한 건 모르겠고요, 그냥 피곤해서 안 나왔어요. 피곤해서 안 나온 거예요. 다음 주에 나올게요.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어떤 신앙의 무용론, 심오한 논리 이런 것 때문에 예배를 안 나오는 그런 분은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만은, 하지만은 지난 팬데믹 3년 동안에 이런 논리들의 혹은 이런 분위기, 전체적인 분위기에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으면서 흔들린 적은 없는지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어찌 인간이 만든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안에는 실로 엄청난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은혜의 능력은 놀라운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마태복음을 묵상하다가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사형 판결을 내리는 장면을 봤습니다. 이걸 보고 어떤 묵상이, 예전에 안 하던 묵상이 들었습니다. 때는 6월절이라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한 명의 죄수를 풀어주는 전례가 있더라. 6월절은 해방일이죠. 민족의 해방일, 맞이해서 한 명을 해방시켜주는 전례가 있었더라. 그때 마침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었는데, 마태복음은 유명한 죄수, 마가복음에서는 밀란을 모의하고, 반역이죠, 반역을 모의하고
밀란을 하는 중에 살인을 한 자다라 이랬어요. 이거 두 개를 합쳐보면 뭐냐? 바라바는 로마에 저항하는, 무력으로 로마에 저항하는 이 반항 세력, 말하자면 열심당원이라고 그래요. 열심당의 핵심 지도자였던 거예요. 유명한 지도자였던 거죠. 모의한 사람이니까. 빌라도가 물어봅니다. 너희들 누굴 풀어주랴? 바라바랴 예수랴? 했더니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그럼 예수는 어떻게 하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빌라도가 물어봐요. 왜 그러느냐고. 예수가 내가 볼 때는 크게 잘못한 게 없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더 큰 목소리예요. 사람들이 그냥 그 앞에 모인, 빌라도 관청에 모인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면서 그냥 그래도 그 사람 못 박아야 된다고 막 난리를 쳤다는 것이에요. 말씀해 보니까 빌라도가 이걸 보고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 이게 예수를 풀어줬다가는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 예수를 그냥 사형 판결을 내렸다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바라바를 풀어준 거예요.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 바라바를 풀어주었더라. 이게 아이러니인 거예요. 바라바는 밀란의 주동자인데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 밀란의 주동자를 풀어줬다. 아이러니 아닙니까?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빌라도는 이 상황을 파악한 거죠. 뭐냐? 바라바의 영향력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것을 안 거예요. 바라바의 밀란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풀려나면 생겨질 이 소란과 밀란이 어마어마하게 큰다는 것을 안 거예요. 다른 말로 뭐냐? 바라바는 이 무기의 상징입니다. 무력의 상징이에요. 예수님은 신앙의 상징이고요. 무력보다 신앙이 크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무력의 힘보다 신앙의 힘이 어마어마하게 큰다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겉으로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저런 사람 죽이라 이렇게 말하지만은 사실은 유대인들도 속으로는 예수님의 능력을 두려워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도 안 거예요. 뭘 아느냐? 무기보다 신앙이 더 크고 세상의 권력보다 신앙이 더 크고 재력보다 신앙이 더 크고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앙의 힘이 놀랍도록 크다는 것을 이들도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빨리 죽인 거예요. 차라리 바라바를 풀어주라 이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예수님을 아무리 핍박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아무리 가두려고 해도 예수님 놀라운 생명의 능력은 절대로 가둘 수가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 믿는 자의 신앙의 능력과 그 안에 솟아나는 이 은혜의 능력이라는 것은 어떤 경우라도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당신 바라바여 예수여 택하시오 하면 여러분 뭘 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무기입니까? 신앙입니까? 무력이에요? 신앙이에요? 권력이에요? 신앙이에요? 물질이에요? 신앙이에요? 출세입니까? 신앙입니까? 이거 뭘 택하시겠어요? 예수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두말하지도 않고 신앙을 택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 예수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가, 이 은혜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지라 이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은 영혼과 육체가 새로운 생명을 얻는 줄로 믿기 때문에 그 무엇과도 신앙을 바꿀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 귀해요. 예수님은 그분 자체로 생명입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는 영원히 솟아날 생명수를 마시고, 이 생명수는 바로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 은혜.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는 우리 영혼과 육체가 소생케 되고 참다한 능력을 얻는 줄로 믿고, 여러분 2023년 올해에는 이 은혜를 사모하여서 주님께 더 나아오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열심히 나아갑시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열심히 나아갑시다. 아멘.